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가?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여행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한 30년 전쯤에는 이런 여행 참 많이 다녔습니다. 이민 가방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민 가방에 저도 처음 이민 갈 때 33kg까지, 이민 가방 하나에 33kg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값도 비쌌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할 때 이 33kg를 가득 채우고요, 어떤 때는 33kg가 넘어서 35kg가 막 간 적도 있었던, 요즘은 23kg, 20kg 이 정도인데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짐을 많이 일단 들고 가서요, 카운터 앞에 가면은 이렇게 눈치를 좀 봐요. 그래서 카운터 직원 중에 제일 인상이 좋은 사람한테 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죠. 좀 인상 더러운 사람 만나면 또 이거 아주 까다롭게 굴 수 있으니까 좀 인상 좋은 사람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한 1, 2kg 좀 더 오바되는데 넘을 수 없을까 하면은 꼭 인상 더러운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앞에 딱 서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규정에서 어긋났다고, 그러니까 짐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짐 빼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이민 가방을 이제 옆으로 빼서 펼쳐서 이것저것 꺼내는데, 공항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속살을 보이는 것처럼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별 수 없이 그 카운터 직원의 말에 따라서 짐을 뺐어야 되는 경우도 저도 몇 번 겪어 보았습니다. 짐을 안 빼면 어떻게 되냐면요, 비행기를 못 탑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그 공항 직원이, 카운터 직원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야, 카운터 직원도 그런 권세를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애매한 인생의 비밀이에요. 비행기 티켓을 받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짐 몇 킬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속살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부끄러운 것 같아도 짐 빼라면 빼야지, 그 짐을 빼는 것마저도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티켓을 못 받거나 돈을 더 내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의 그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 자존심 때문에 산다라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입으면 내가 자존심 때문에라도 나 그 짓 안 한다, 내가 사람들 눈치, 내가 어떻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냐, 내가 죽어도 여기서 꽥 하고 죽지 거기 돌아가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싶진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나오미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고난의 여정을 선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 오늘 베들레헴 사람들과 나오미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이더라는 거예요. 한번 19절 펴주시겠어요?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참 재미있는데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어디도 상관없이요, 뒷담화는 어디든지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 지금 재밌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 3,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2,000 몇백 년 전, 거의 3,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온 성읍이 떠들었답니다. 온 성읍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오미는 진짜 조용히 여기 오고 싶었는데, 나오미는 진짜 사람들의 눈치나 말에 좀 입에 좀 안 오르락 내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렇게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에는 날개가 달렸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소문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소문은 날라서 다닙니다. 게다가 소문이라는 것이 더 재밌는 것은요, 첫 번째 소문에다가 내 생각까지 덧붙여서요, 소문이 꼬리를 일고요, 처음에는 이 정도의 소문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도 전락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댓글 공작, 찌라시 뉴스 이런 거죠. 게다가 요즘 한국에 5G가 열렸답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정말 소문만큼 속도가 빠른 것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온 성읍이 떠들었다라고 할 때 이 떠들었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파괴한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서 폭력으로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인격을 말로 인해서 무너뜨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 말들이 얼마나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지금 정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지금 진짜 힘들게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온 소금이 떠들면서 나오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가 나오미냐라고 얘기해요. 이가 나오미냐. 우리는 이 이야기를요 그냥 들어요. 왜냐하면 나오미란 이야기가 그냥 사람 이름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런 이름 잘 안 지어요. 옛날에는 이런 이름도 졌어요. 혹시 이 이름이 여러분 중에 없겠지만 있다면은 그냥 쓰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복동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복동이. 옛날에 복동이라는 이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에 대해서 갈망했으면 이 아들은 좀 복동이가 되라. 복동이에요. 이름을 복동이라고 정해놨는데 사는 것은 복하고는 상관없이 지지리도 복도 없이 살아요. 그러면 복동아라고 이름을 부를 때 부르는 사람이 속으로 피식하고 웃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좀 복 좀 있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으면서 복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오미가 지금 모압 땅에서 돌아온 이 모습을 보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나오미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야. 기쁨이 아니라 쓰디쓴 인생의 상처만을 갖고 있는 여인이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이야, 처음에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나서 우리 이민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살겠다라고 떠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비참하게 인생 망치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올 때 나오미라고 불렀던 그 사람의 이름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오미의 인생에는요 1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슬픔과 고통과 한탄만이 있는 인생이고요. 다시 산다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뒷담화에는 좋은 뒷담화와 나쁜 뒷담화가 있어요.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안 되지만요, 뒷담화는 언젠가 누군가에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왜 못합니까? 하지요. 그러나 좋은 뒷담화가 있고 나쁜 뒷담화가 있어요. 좋은 뒷담화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집사님 그거 알아? 지난주에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를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옆에 있던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아니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인사를 못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간에 맞아 목사님이 요즘 제정신이 아닌가 봐, 정신이 없나 봐, 뭐 이 정도로 하고 끝나고 나중에 목사님 보면은 인사를 다시 안 본다면 다시 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 때 안녕하고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뒷담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뒷담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대상을 만났을 때 친근해지는 게 좋은 뒷담화예요. 그 나쁜 뒷담화는요, 인사를 안 했다고 할 때 뭐 집사님이고 목사님이고 누군가는 인사 안 할 수 있고 쓱 지나칠 수 있죠. 그때 이렇게 요즘 나한테도 그러더라. 그러면서 이제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덧붙이는 거죠. 그 인간 요즘 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사님이 그 인간이 되고 그 인간이 되다가 막 더 나쁜 소리도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들을 더 펼쳐 나가고요, 나중에 막상 얼굴을 보면요, 얼굴을 쓱 피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슬픔을, 누군가의 아픔을,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른 채 그냥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하는 거죠. 나랑 상관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뭐 심심하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요. 교회를 허무는 것에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죄가 있을 때 허물어져요. 그래서 목회자라든가 성도들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반드시 무너뜨리세요. 죄 문제. 이단이 들어오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이단이 들어오면 교묘하게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단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요,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막 교회가 분열하는 데 심각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뒷담화요. 쓸데없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는 자그마했는데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요, 나중엔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베들레헴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구나. 누군가 세상에선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지금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왜 어려운 일을 당했지?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을까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먼저 이야기하는 것, 이런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 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오늘 20절, 21절,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20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기 나오미가 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능자 여호와. 전능자라는 말 뜻은 본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할 때 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언제 제일 처음에 성경에 나오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나 이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우린 그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이야기하세요. 너는 아브라함인데 완전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표징,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는 몸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라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99세 때에 이 말을 해주시고 100세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고요? 이삭을 주신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나는 사라의 태가 닫혀져서 이제 더 이상 경수는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90세의 파파 할머니가 되었더라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아기를 태어나게 할 수 있어. 나는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는 일도 할 수 있어. 나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만요, 하루아침에 지금 기근을 만나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어. 나는 광야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정말 30일 동안 고기를 먹어서 이빨 사이에 30일 동안 이에 고기가 끼도록 고기를 먹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존재야. 이게 바로 전능자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진짜 믿음이 좋아요. 마리아가 처녀 아닙니까? 당시 15세에서 16세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정도 됐다고요. 그 당시는 정원을 그 나이에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내가 잉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15, 16살짜리 정원한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사가 내게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너를 덮고 너를 잉태케 하였고 내가 날 아들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계집 여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이성적인 것으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가끔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날라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참 별로 잘 안 하는, 근데 가서 막상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그쪽 동네하고는 좀 먼 분이에요. 3대째 신앙인이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렸을 때 청년 회장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봐요. 왜 그땐 그렇게 잘해놓고 요즘은 날라리처럼 사냐고. 그런데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래요. 본인이 다 알아요. 제가 말 안 해도. 그리고 신앙이란 게 참 재밌어요. 오늘 나오미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대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실래요? 나의 성공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린 그걸 간증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잘 성공했어요.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 기도했더니 자녀가 잘 되었고, 어떤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사업에 복을 주셨고, 건강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을 때 우린 나의 성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오늘 나오미는 그 반대예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의 실패로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요, 그 요셉을, 형들에게 사랑을 받던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실 수 있고요, 노예였던 요셉을 높이 올리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자기 눈에 눈동자라고 얘기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벨론으로부터 초토화를 시키고 심판을 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요, 반대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 분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요,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요, 살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전능자라고 얘기할 때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어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전능자가 마치 내 적이 되어서 나의 적처럼 나를 심히 괴롭게 했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한 것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존재인 줄 나를 통해서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나 잘 살겠다라고 그냥 이방의 땅으로 함께 갔던 그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나 잘 살 수 있어라고 얘기했던 엘리멜렉의 그 가족의 집안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심판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도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하나님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욥은 구약 성경 중에 몇 안 되는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의 길을 걸은 자라고 얘기해요. 욥, 그리고 노아, 다니엘, 그리고 이 에녹,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자녀들을 10명은 다 죽고, 그리고 모든 재산은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짝으로 푹푹 긁어야 되고, 부인은 자기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욥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성공으로만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단세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로도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진짜 친밀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일어나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서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허락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친밀한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도서부에도 그 책이 있는데 좀 두꺼워서 사람들 잘 안 읽는 책이에요. 필립 얀시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기도라는 책에는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남자에게 랍비를 한 사람, 랍비를 소개해 주어서 랍비와 이야기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랍비는 그 남자의 불평을요, 아무 얘기하지 않은 채 다 들어줘요. 불평을 오랜 시간 다 들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불평을 막 털어놓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리 하나님께 화가 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남자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랍비 앞에서 얘기할 때 하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그냥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러냐고 막 화를 내면서 얘기했는데, 랍비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평생 하나님께 내 분노를 표현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렸지요. 지금까지 내가 그런 줄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우리가 불평하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안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내 생각에, 내 이성에 맞지 않는 일들, 어떻게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그렇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차마 불평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한다든가. 그때 그 랍비가 그 남자를 통곡의 벽으로 데리고 와서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에서 좀 떨어진 성전 잔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향해서 느꼈던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서서히 기도하다가 막 울먹이기 시작해요. 주먹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해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랍비가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고 계시나요? 진짜 하나님이 친밀하신가요? 진짜 살갑게 내 삶 가운데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 분 같아서 조금 이건 아니야,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마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내 가족, 내 집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의미가 틀려요. 내 집이 왜 편하냐 하면요, 내 집에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옷 다 벗어버리고 제가 입는 뭐 잠옷을 입거나 추리닝을 입거나 편하게 입고 다니고요, 뭐 아무 일이나 해도 그게 내 집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아무 말이나 내 가족하고는 다 해요. 뭐 부끄러운 일, 무슨 일 상관없어요. 다 얘기해요. 그걸 우리는 내 가족, 내 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가족과 내 집에 가면 평안해요. 왜? 내 가족이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내 가족이십니까? 아니면 남의 가족이십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행을 갔는데 요즘은 잘 그렇진 않아요. 어느 성도님의 집에 제가 집사님 집에 묵었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 집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머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 그거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건 내 집이 아니라 집사님 집이에요. 그렇죠? 내 집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내가 마음대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런닝바람에 다닐 수도 있고 뭐 아무거나 걸치고 다닐 수 있고요. 또 내 집이면요 한밤중에 그 문 툭 열어 수 있어요. 왜? 내 집이니까요. 예. 근데 한밤중에 그 집사님 주무시고 계신 그 방문을 탁 열면 그 집사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미쳤어요 이러겠죠. 목사님 미쳤냐. 예? 여러분 내 집이 아니에요. 만약 내 집이라면요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 먹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내 집이라면은 저기 구석에 있는 서랍장 같은 거 다 열어서 좋은 것들 다 내가 가져도 돼요. 내 집이니까요. 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만큼 가까워야 되는데 진짜 가깝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세상에 벌어질 수 있는 일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요. 예, 하나님. 저보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훨씬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숫자가 작으실 테니까. 예.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 것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세상에 벌어지지 않는 일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잘못된 일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자야. 그분은 나에게 잘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나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야. 나를 심히 괴롭게 해서 내 남편도 내 사랑하는 두 아들도 다 한꺼번에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야.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는 분이야. 나오미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암과 동시에요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를 치셨으나. 자, 누구에게 돌아가자고요? 여호와께. 당시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몇 킬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실 수 있어. 여러분 그 믿음이 나오미를 그 많은 모욕과 수모가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 가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 불렀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가 30장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3장 30절에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지금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의 때라고 하면요 받을 만큼 받으라는 거예요. 받을 만큼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때라면요. 근데 그 다음 절 우리 한번 3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주께서. 자 잠깐만요. 만약에 우리가 치욕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히 받는다면 못 받죠. 영원히 받는다면 못 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히 나를 치욕을 주시지 않으니까 치욕으로 배불릴 만큼 받아도 죽지 않으니까 치욕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게 우리를 치욕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본심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웠어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제가 목회하면서 순간순간 봤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런 죄가 10년, 20년 지나면 다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잊혀지면 그 죄도 잊혀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40년이 지난 죄악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시무시하게 놀랐어요. 임종하기 직전에 어떤 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6개월을 고생하시더라고요. 6개월 더 됐어요.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이젠 평안히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안 데려갔어요. 마지막에 찾아갔는데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회개하라고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분인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세요. 그 죄가 어떤 죄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지금 처절하게 죄값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을 배우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나오미의 진짜 신앙이 룻에게 이어져서 룻이 하나님을 나오미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고 나오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진짜 신앙인이 되지는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그렇구나. 나오미는 오늘 진짜 신앙인이구나. 그녀는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를 회복시키실 분은 없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시작된 줄 아십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의 얘기는 필요 없어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신기하게요. 룻기 1장 1절로부터 21절까지는 암울해요. 어두웠어요. 빛이 없었어요. 근데 22절에 이제 서광이 비치기 시작해요.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갔는데 그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고 얘기해요. 6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같은 날이에요. 거의 초실절은 그 주와 같은데요.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날이에요. 보리추수를 시작한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서광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욕과 수모를 다 견뎌내고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빛을 비춰주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 때에는 처절하게 실패하던 그 인생이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고 혹덩이 하나 끌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열매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많은 일 한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이 일을 했어요, 저 일을 했어요, 뭘 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맺은 그 열매를 꺼내놓으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전도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이런 9가지 열매, 이거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 금요일 날도 백동주 목사님 얘기인데 아마 도서관 책 들어갈 겁니다. 그 어머니가 대단하세요. 어머니가
자녀가 6명이 있고 부인이 죽은 호라비한테 시집을 가요. 나이 차이가 25살 나이가 차. 그래서 그 집에 시집을 가서 그 집에 후처죠.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기들을 6을 낳아요. 마지막 자기 동생이 태어나서 돌잔치를 할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25이나 많으시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뭘 그렇게 잘했냐면 굿을 잘했대요. 굿. 하여튼 돈 벌면 굿으로 다 그냥 날렸대요. 얼마나 우상 숭배를 잘하고 굿을 잘했는지.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집에서 나가라고. 이제 고통스러운 나날이 시작됐는데 이제 전처의 소생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백동주 목사님을 저기 광주에 있는 그 누나 집에다가 피신을 시켜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김순금 집사님이 계셨대요. 자, 어떤 집사님이요? 김순금. 이름도 순금이니까 얼마 좋습니까? 순은보다 낫네요. 순금 집사님이었어요. 이 김순금 집사님은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그 김순금 집사님이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를 찾아가서 얘기해요. 과부 사정, 과부가 잘 아니까, 먼저 과부인가 봐요. 내가 아니까 우리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랬대요. 그런데 평생을 구술하고 우상을 섬기던 분이 그런 교회 나가자는 말이 씨알이나 맥히겠습니까?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이 김순금 집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품앗이 해줄 테니까 가서 그 형님 집 일해 줄 테니까 교회 나가자고. 그러니까 이 백종조 목사님 어머님이 그럼 나가겠다고, 대신 한 번만 품앗이 해줄 만큼 나갈 테니까 또 교회 나가자고 하면 나 절대 안 나가겠다고 하고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평생 만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모르던 사람이 교회를 나가니까 찬송을 따라하겠습니까? 기도를 알겠습니까? 말씀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는데요. 그때 성령님의 감성적인 임재, 감성적인 터치가 백동주 목사님 어머님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백동주 목사님 어머님의 마음에 임하자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평안해지고요, 슬펐던 마음이 기뻐져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문의 빗장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와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냥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가 참 좋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대요. 오메 내가 살 곳이 이곳이구마이. 전라도 분이니까 전라도 말로 이렇게 해요. 사투리.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빛이 들어오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을 차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에 와서 집을 찾아왔어요. 그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백동주 목사님 어머님이 김순금 집사님을 찾아가요. 오후에. 어야, 저녁에도 예배가 있다고 안 하던가? 형님, 나는 저녁 예배는 안 다닙니다. 야, 이 사람아, 전도하려면 똑바로 하게나. 어서 가세. 저녁 예배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배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대요. 왜냐하면은 목사님 말로는 그래요. 논뚝 2km, 신장로 2km, 산길 2km, 뚝방길 2km, 총 8km를 지나가야 교회를 가니까 오후 예배까지는 가긴 진짜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또 김순금 집사님을 찾아갑니다. 어야 하고 방문을 두들겼더니 그때, 형님, 이 새벽에 어쩐 일이세요? 어야, 새벽에도 예배가 있다고 안 하던가? 형님, 나는 새벽 예배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어야, 이 사람아,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게나 하고 새벽 예배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전도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나를 끌고 갈 사람인지 안 끌고 갈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백동주 목사님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본인은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그냥 영적으로만 생각했대요. 근데 처음 교회 나가서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을 만났던 어머니는
진짜 예수님이 빛이고 진짜 예수님이 생명이고 진짜 예수님을 신랑처럼 생각했대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그 예수님 따라서 평생을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요, 말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진짜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고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